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수칙 때문에 가까운 지인들도 만나지 못하고 가족 간에도 만나지 못했지만은 이번 추석 때는 조금은 방역 수칙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의 얹음에 예수께서 그의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패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패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때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왜 만왕을 오시는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여기 말씀 본문에 보면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러면 선지자의 말씀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의 말씀대로 오셨고 이 땅에 사실 때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하늘나라에 가셨고 다시 말씀대로 오시는 분입니다.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타고 하셨다는 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심이라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새끼 나귀를 타셨는가?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보잘것없는 그것도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갖고 오신 게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에도 겸손을 보이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왜 새끼나귀를 타셨는가?
예수님은 평화의 양으로 오셨습니다. 계시록에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백마를 타고 오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하러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의 눈을 참 많이 의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타고 있는 차량이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처럼 차량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대단히 집착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눈에 본다면 시체말로 예수님이 그 비루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 장면은 시체말로 참 쪽팔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고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적어도 사람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만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이 되고 빛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는 그 인도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호산나 찬송을에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 왕이시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쳐댔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은 주님이 죽음의 자리를 찾아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주님이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마을 안에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말씀하십니다.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나귀 새끼를 풀어가니까 주인이 당연히 왜 나귀 새끼 풀어가느냐고 물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주인이 다른 말을 한마디도 아니하냐고 나의 새끼를 그대로 넘겨줬습니다. 제가 아마 2003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2003년도에 우이동에 살 때인데 그때 삼각산에서 능력 받으셨다는 목사님 세 분하고 매일같이 한 100여 일을 수일이 가면은 크리스찬 아카데미 하우스가 있는데 그 뒷길로 해서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앉아 매일 밤을 기도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저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마는 아니 당시 제가 집사했으니까요. 목사들이 기도로 올라가면 집사가 따라가야 텐데 그것도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얼마나 집사님을 사랑하시기에 소위 삼각산 능력배에서 능력받은 목사 그것도 세 사람을 붙여서 산에 오르게 하시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도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하고 같이 가서 이제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오가는 길에 이제 서로 얼굴을 보고 내려오는 사람과 올라가는 사람들이 마주치지만은 어둑어둑해서 얼굴은 잘 보면 안 되고 그냥 할렐루야하고 손으로 들거나 아니면 목내려라고 소리내서 인사를 하고 지날 때입니다. 어느 날 앉아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저로부터 한 10여 미터에서 한 20m 정도 난비된 곳에서 바위가 있고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가려져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난 못해요. 아버지 난 못해요. 제가 듣기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인 것 같은데 목소리가 탁성인 것을 봐서는 기도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아버지 난 못해요. 아버지 난 못해요. 다른 기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어야태야 하는 것 같아. 예? 아버지 난 못해요. 아버지 난 못해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 처자에게 도대체 무엇을 하라 하셨기에 난 못해요. 난 못해 하면서 저렇게 울부짖고 있을까. 그때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1986년도에 서초동에 살 때 서초대 서강교회 새벽기도에 예배를 드리다가 주가 쓰시겠다는 세면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는 못해 하고 제가 그 자리를 일어서도 도망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 나왔던 내가 이튿날은 그 교회 예배 자리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청계산 기도원에 어느 소나무 밭에 가서 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거기를 갔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어디를 가면은 나를 처음 보는 사람까지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말씀의 종으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딪힐 때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목사만큼 안 합니다. 목사 자격도 없는데 제가 목사만큼 안 한다고 그냥 도망 다녔습니다. 1990년도에 제가 경영하는 회사에 5억을 입금했던 사람이 입금했다고 보고를 하고 나갔는데 은행에서는 입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튿날 동경에서 사장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딱 한마디 전화, 그것도 수신자 부담으로 그 전화 한 통화 받은 게 그분과는 마지막이었는데 회사가 손 쓸 새도 없이 제가 부도를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도를 수습을 다 해놓고 그랬더니 허리가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가니까 주사 한 대 맞고 일주일 쉬었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습하느라고 몸도 마음도 피곤했었기 때문에 그러죠 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주사 한 대를 맞았어요. 태어나기로 한 날 제가 몸을 일으키지를 못합니다. 몸을 뒤집지도 못하고 앉기는커녕 한자복도 벗지를 못합니다. 손발끝은 움직이는데 허리 쪽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서 병원에 발칵 뒤집히고 침대채 끌고 물리치료소를 다니고 해봤지만은 조금만 움직여지면은 허리가 끊어지도록 오는 그 통증을 견딜 길이 없습니다. 그 통증의 비명을 참느라고 입을 꽉 다물고 어금니를 꼭 씻고 해서 그때 제가 어금니가 좀 상한 것 같아요. 그렇게 차도가 없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의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때 저녁이 되면은 이제는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옵니다. 내가 다시 서서 일어나서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죽지도 못하고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미 스스로 옷도 못 벗는 상태가 되니까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는 이건 죽는 것보다 못하다. 근데 죽는 것에 대한 공포는 없습니다. 두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사랑했던 아내야, 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딸과 아들이, 그들이 눈에 밟혀서 이건 죽을 수도 없구나. 그때 이제 가슴에서는 소리낼 수도 없고 병실이기 때문에 가슴에 피눈물이 흐르는데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네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네가 머리털 한 터럭이라도 희게나 검게 할 수 있느냐?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늘 모든 것 주님께 맡긴다 해놓고 맡긴 적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없어요. 맡긴다 해놓고 내가 그 짐 다 지고 다니고 내가 다 했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병문안 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와주시고 했는데 어느 날 오신 일행 중에서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저만큼 떨어져서 서 계시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제 침상을 바라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는데 그저 두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친했던 분도 아니고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울고 계시구나. 저 눈물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난 뒤로 저녁을 지나서 아침이 됐는데 그 두려움과 공포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는데 이제는 제가 환자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정말로 소갈머리 하나도 없는 놈이야. 그렇게 아파 죽겠다고 했던 놈이 벙글벙글 웃고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환자 맞아? 이거 나이롱 환자 아니야? 왜 얼굴이 이렇게 좋아? 이제 와서 농담도 하기도 그럽니다. 근데 제가 만약 웃기라도 오면 이제 허리가 끊어지도록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상태가 몸의 신체 상태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마음은 평안해 왔어요. 이 평안이 어디서 왔는가? 나중에 발견한 겁니다. 말씀에서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하지 않았느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지나면서 그 중간에 가정까지를 한다면 밤을 새야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어졌습니다. 회복되어지고 제가 홀로 있는 시간 누워서 이제 열왕기상인가 그 말씀을 보니까 열왕기 하이든가요? 거기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벽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추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한번 흉내 한번 낸다 싶어서 누웠으니까 누웠는데 몸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고개만 벽쪽으로 돌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빈대도 낯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밖에.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고집 안 피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못해요.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마음에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했어. 나중에 점차 조금 회복되면서 제가 이제 무릎에 손을 짚고 약간 걸을 수 있는 상태 되니까 제 아들이 초등학교 당시 1학년이가 됐는데 주일날 되면은 제 앞에 와서 다리를 약간 굽히고 섭니다. 그러면 저보고 이제 어깨를 짚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은 잘 걷지도 못하는데 어깨를 짚고 교회를 향해서 가면은 교회에서는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장의자에다가 스펀지로 된 방석을 쭉 깔아주면은 거기서 이제 누워서 제가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그러고 난 뒤로 이제 어느 정도 몸을 가눌 수 있는 상태 됐을 때 교회에서 제가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제약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축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그때는 또 불 속에라도 안 하고 물 속에라고 그랬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물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복음을. 몸을 이런 상태로 서서 제가 그 찬양을 했습니다. 2절이 더 저에게는 막 가슴을 후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은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물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복음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피가 맺혀도 십자가 내 가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물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복음을. 그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1986년도 새벽 이후에는 제일 부르기 싫었던 찬양이, 옛날 찬양은 그 몇 장인 걸 잊어먹었습니다만은 요즘 한글 개정판으로는 323장 푸른바다 나서님은 어딘지 가오리다. 이 찬양만 저는 입 닫고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간다고 해놓고 안 가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는데 왜 기도를 가짜로 해? 그래서 그 찬양을 제가 안 하고 그랬어요. 건강이 어느 정도 다시 회복되어져서 걷고 뛰기도 합니다. 그 위에 또다시 회사에 불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난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셨습니다. 다시 몸으로 돌아가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나귀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껏 등에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태우기에는 아직 다리에 힘이 붙지를 않아서 주님을 등에 태우고 가기에는 다리에 힘이 아직 없을 겁니다.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인도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수많은 인파로 몰려들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리아 오빠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주님께서 불러내서 살려냈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들어가지고 그 인도에 몰려있던 것입니다. 그때 호산나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만은 이 호산나는 시편 118장 25절에 구함너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 짧은 기도문입니다. 이걸 찬양할 때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는 것은 우리말로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입니다. 모든 것이 새끼 나에게는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라 처음이었습니다.
사람을 태우는 것도 처음이었고 가는 길도 처음 가는 길이요, 또 수많은 인파 사이를 지나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끼 나귀는 주님께서 가자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 새끼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었습니다. 새끼 나귀 때문에 힘이라도 붙일라 치면은 등에 올라타신 예수님이 다리를 내려뜨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처럼 받쳐줘서 나귀 새끼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줬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믿음도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에 설렘도 있을 수 있지만은 때로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서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목사는 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도망다녔던 나를 제가 이렇게 단에 서서 오늘 말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생길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 손에 붙들리면은 어쨌든 주님께서 다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귀에 올려놓은 겉옷 위에 이제 올라타셨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옷이 나귀 등에 얹혀지고 그 위에 예수님이 앉으시니 그 냄새나고 기름때 묻었을 것 같은 그러한 옷이 만왕의 보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잘것 없는 하찮은 산후의 도구에 불과했던 나귀 새끼가 주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가시니 하늘 영광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잘것 없는 내가 주님께서 사용하시니 이 거룩한 직분, 목사의 직을 제가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제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목사란 직분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양치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잡혀 있을 때는 양치는 지팡이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시니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본다면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할 때 나는 내가 주인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내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여러분이 되어 있다면 그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니까 어미 나귀는 따라서 가면서 아주 편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지니까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십자가를 지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리고 그 형제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군중 속에서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고 지치신 몸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지실 때 군중 속에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로마 형사가 끌어다가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웁니다. 그 시몬 입장에서는 사형수의 십자가를 자신에게 지우니 얼마나 떨떠라며 기분 더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쳤는데 주님 가신 그 길을 같이 동행하다 보니까 연민의 정도 생기고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그가 고향에 돌아갔을 때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두 아들 알렉산더 루포가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니까 자신도 변화를 받고 자식들도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면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경연한 사회부터가 복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지금까지 인생 그것을 내려놓고 그 주인자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겠다고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태가에 쓰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겠다고 나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부르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도 그리고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나귀의 값을 치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끌어다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힘은 붙이고 경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풀어 쓰셨습니다. 항구에 매여 있는 배는 항해를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염려, 걱정, 근심에 매여 있으면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다고 자기 지금 해야 되는 생업을 포기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뛰어다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생업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열심히 해야 돼. 우선순위가 모든 것이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면은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을 먹게 하리라 했습니다. 세상의 복도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하는 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본분임을 깨닫고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저야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